오늘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옆에 프랭카드도 있지만 사도행전 교회 플랜팅,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자 저녁 예배 때 계속해서 말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고난의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벌써 제목이 참 무겁죠? 그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길을 가는 교회. 고난의 길을 가는 교회. 고난의 길을 가는 교회. 고난의 길을 가는 교회. 사실은 우리 인생도 고난이죠. 엊그제 또 비가 왔습니다만 또 뭐 화요일쯤 비 오고 이제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날씨 막듯이 비가 오면 아마 못 살 겁니다. 맑은 날씨만큼 비가 온다면 못 살 거예요. 그런데 비가 한 이틀만 연속 와도 지긋지긋해요. 한 보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이틀만 비가 와도 아우 이 비가 언제 그치나, 그냥 이 비라고 그럽니까? 이놈의 비라고 그러죠. 우리들도 그래요. 이렇게 평안하게 잘 있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또 우리가 평안하게 있다가 몸이 좀 아프면은 왜 이렇게 맨날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은 우리 마음이나 심령, 이 육체 속에 강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를 단적으로 말하면 고난의 행진입니다. 고통의 행진이고 계속적으로 환란이 왔어요. 그렇게 보면 야 이래가지고 이거 교회 해먹겠나, 교회 다니겠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도행전 교회를 또 뚜껑을 열고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기쁨을 얻으며, 기도할 때마다 위로부터 신령한 것들이 내려지고, 마음속에 참 기쁨을 받아서 뛸 듯이 기쁜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그만큼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깟 일들입니다. 누구의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먼저 우주를 돌리시며 작은 풀 하나까지라도, 그리고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먹이시고 다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일더라도 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술술 풀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다 막히고 가다 힘들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광야를 건너갈 거를 40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내 믿음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는 여기야,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맨날 그 이하에서 100까지 가야 되는데 20, 30 혹은 50에서 맨날 머물러 있고, 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언제 100까지 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려하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이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갈 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체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불만하더니 결국은 40년이 걸려서 가는 그런 일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4년이면 갈 거를 40일이면 갈 거를 또 4시간이면 갈 거를 4년이 걸리고 40년이 걸리고 평생도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 오늘 고난의 이 교회,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교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나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 있는 대로 고난의 행진의 연속인 사도행전 교회인데,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이렇게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어려운 핍박 우리는 겪어봤습니다. 언제 겪어봤느냐? 일제시대 때, 6.25 때 겪어봤죠.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 불현듯 느닷없이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사람이 얼마만큼 될까를 생각해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코로나가 옛날 일제시대 때 핍박만 합니까? 코로나가 6.25 때 빨갱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기에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에 한국교회가 만 교회가 문을 닫고 300만 명의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그게 초대교회와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신앙이 약하지 않냐 이 말이죠.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이 작은 두 번째인 대로 우리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작은 두 번째, 교회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성경,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식이 맞는 게 뭐냐면, 오직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도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당연히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자, 작은 세 번째,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본래 어떠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자유자재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오라고, 알았어 교회 갈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오늘 1장 28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인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종교는 자유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전도는 점점 힘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스스로 비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교회가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은 결론인 것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 세상의 반대를 물리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건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교회는 승리의 교회예요. 교회의 원형이며 모델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는 언제든지 승리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도 복음을 전하러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하루 만에 돌에 맞아 죽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교회는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지금 같으면 그런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교회가 아마 멈칫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빵을 나눠주다가 또 사탕을 나눠주다가 전도하다가 호떡을 굽다가 식중독 걸린 사람 한 명만 있다 하면 초비상 걸릴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교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사람이 죽어나도 순교자가 생겨도 아무리 어떤 교회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나갔던 것이죠. 그런 이 사도행전 교회가 교회의 원형.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원형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길을 걷는 이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2절까지 좀 깁니다만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말했고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리라. 18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세상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딜 것을 말하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를 아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만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안전하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줘요. 말할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옥에 갇혀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공의에 불려가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다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무릎을 꿇어버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밟고 디디고 넘어갈 수 있다. 문제가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저 문제가 나에게 축복의 디딤돌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우신다는 거죠. 거품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이 마귀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사실은 예수 앞에는 무엇과 같으냐? 거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꼼짝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요 이 거품이 막 몰려와. 거품이 몰려와서 나를 덮으면요 그 거품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거품 안에 공기가 희석되면서 점점 그 거품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거품 걷어내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움직여서 이렇게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사실은 하나님 그 앞에 마귀의 세력은 거품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거품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자, 세상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그 거품 때문에 죽어 질식할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는 그것이 별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오늘날의 교회가 허약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축복 가운데서 영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적이 하늘나라, 영생,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실체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은 낮에 말씀을 드리도록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자꾸 부수적인 것을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요즘은 뭐 연봉제지만 옛날에 보너스가 있을 때 회사 저 회사는 보너스를 600% 준대. 공무원들 지금 몇 프로 주죠? 1000% 주나요? 600% 주나요? 공무원들 한 600% 주죠?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은 뭐 다 연봉이죠. 지금은 다 이제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평준화해서 주겠죠. 만약에 보너스가 600%인데, 이쪽 A라는 회사는 보너스를 600%죠. 근데 B라는 회사는 보너스를 300%밖에 안 준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너스 많이 주는 데 가야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보너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봉인 거예요. 아니, 월급인 거예요. 자, 월급을 20만원 주고 보너스를 600% 주면 뭐합니까? 차라리 월급을 100만원 주고 보너스 300% 주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월급이 얼마인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보너스가 몇 프로인가 여기에만 신경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구하는 것은 보너스가 몇 프로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것과, 제가 비유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그 월급과 같은,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 신비하고도 신령하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리고 이 땅에서 만져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시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그 따라오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따라오는 것은 저절로 오게 돼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거를 아주 누누이 저도 설교하고 옆에 교회도 설교하고 뒤에 교회도 설교하고 앞에 교회도 설교하고 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도 우리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사업장이요, 하나님 내 남편이요, 하나님 내 자식, 또 그러고 있으니 답답하려 그러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질, 건강, 허영, 사치, 명예, 이런 평안,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준이 돼버리면 믿음은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왜?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 안 오거든요. 성공하지 않으면 교회 안 오거든요.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안 오거든요. 그리고 물질의 무기 없으면 교회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불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조차도 중간에 가다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 작은 두 번째, 결국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영적 대처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피할 길만 찾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물질에 대한 것을 구하고 육신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게 되면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피하는 기도만 하지,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여 이겨서 무엇을,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기는 너무도 힘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보면 고난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섞여 있다라고 아예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 금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재련을 해야 되거든요. 땅 속에서 금, 은, 동, 다이아몬드, 이런 모든 것들,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에 많이 있어도 그걸 갖다가 다
가려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첫째 그릇이 돼야 되고요. 믿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 부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날마다 씻어버려서 하나님의 그릇을 축복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건 허당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의 더러운 부분도 내 몸이듯이 주님의 일은 모두 중요하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편 119편 71편을 한번 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조차도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애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일진데 그것은 복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요셉이 옥에 갇혀야 돼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을 함유하고 있는 고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 즉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인데 우리 앞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축복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난이 올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고통과 환난이 올 수 있지만 그 속에 반드시 축복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 넘어질 일이 있고 쓰러질 일이 있고 도저히 이래가지고 뭐 신앙생활 하겠는가 그런 일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부활을 찾으리라, 그 속에 함유된 정금을 찾으리라, 그 속에 함유된 보석을 찾으리라, 그 광맥 속에 내가 다이아몬드를 반드시 찾으리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의도를 내가 찾으리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인물들 왜 적어놨습니까? 이건 역사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사랑의 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무슨 책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축복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을 통과하여 바른 신앙자가 다 되었습니다. 아멘. 고난을 받을수록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니 그것 역시 고난도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회는 광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광야를 교회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움직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을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신 그것이 광야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했냐? 교회는 이제 내가 세상 방법을 포기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즉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은 내가 세상 것,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그리고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만 내가 몰두하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그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내가 교회에 와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성도가 됐으니 나 이제 사람의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맡아 주관하옵소서. 내가 굶어도
내가 돈이 떨어져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병이 들고 그리고 사업이 망하든 뭐 어떤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인 자리가 교회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로 보는 데가 교회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체험되지 않냐고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아니라 허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을 보죠.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눈이 먼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누군지, 그 사도 바울이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그는 눈이 멀어서 정말 이제는 아득하죠. 이제는 인생 끝났다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눈이 멀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고, 그리고 신비한 은사라든지 또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죠.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작은 두 번째,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소경이 되었었지만, 눈이 멀었었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일에 대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짜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그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소경이요 귀머거리로 사는 것과 똑같다. 큰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시는데, 이때 부르심의 방편으로 어떻게 부르느냐, 부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난과 환난,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안 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예수 믿으러 안 오니까, 그런 방법, 고난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질병이나 가난, 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주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죠. 그래서 작은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구원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 감당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리고 환난을 주어서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아멘.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어서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더라 그 말이죠. 작은 세 번째, 우리가 누구든지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른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은 없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어,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내 다리나 손이나 어디가 예를 들어서 불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멀쩡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는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차라리 네가 두 발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팔 하나 없이 다리 하나 없이 눈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미리 아예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고통을 당해서 다리가 하나 부러져 손이 하나 부러져 눈이 하나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았으면 그것보다 더 큰 수확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불림을 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환경과 조건, 내가 내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탄식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자, 나에게 큰 문제가 있어. 나에게 정말 열받는 일이 있어. 나에게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화내서 내가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있어. 근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그러면 그 문제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요. 지금 나에게서 내 믿음의 그 투명성 거울을 놓고 나를 보았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속상하고 열받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어떤 신앙을 원하느냐 종말론적인 신앙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오늘이 마지막 예배, 오늘이 마지막 기도, 오늘이 마지막 찬양, 오늘이 마지막 감사라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고난을 통하여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게 된다. 내내 같은 말입니다만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길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가는 사람은 고난이 짧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아, 내가 이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여기 갈 때가 내가 갈 때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아,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트시는 거구나. 그걸 빨리 아는 사람은 고난이 길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모를 때는 고난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자칫하면 쭉정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고쳐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 이번에도 나에게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테스트하시는 모양인데 축복의 보따리를 하나 주시려고 하는군요. 이런 생각을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것을 고쳐가기 위함인데 사무엘하 12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몰래 간음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간음을 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그 질책을 받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죄가로 인하여서 다윗이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면 너무나 큰 죄는 그 죄의 여파가 있어서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100원을 손해본 거하고 1000원을 손해본 거하고 10,000원을 손해본 거하고 10억을 손해본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도 조금 우리가 빨리 눈치채고 돌아서는 게 좋지. 끝까지 버티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회복 가능 불능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때는 너무 늦어가지고 나는 다 탈진되어 있고 나는 다 지쳐있고 그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주의 일을 할 시간도 없고 몸은 망가지고 생각은 피폐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언제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바로 즉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을 말하지 않으면 이 사명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식물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못 고친 사람은 절대 못 고친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침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고칠 데 없습니다. 사람을 누가 고칩니까? 교회에서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성령님이 고쳐주시는 것이고 말씀이 고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으로도 안 돼.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도 안 돼.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재단에서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안 돼. 그러면 그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른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자,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고자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교회고 세상의 지식을 전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부르신 자들의 공통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공통적인 목표는 뭐냐면 교회 세움인 것입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왜 변해야 돼요? 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 교회는 무조건 많이 일을 하고 무조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설교 길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빠진다면 우리가 모여서 뭐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길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2, 3, 4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일로 자꾸 이 시끄러운 일로 구제하는 일로 시끄러워지고 남을 돕는 일로 시끄러워지고 사람 간의 계파가 생겨서 시끄러워져서 교회가 흩어지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절단이 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회는 철저히 생명을 살리는 영적 기관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것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복과 평안만 누리길 원한다면 교회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보다도 평안만을 찾는다면 요즘 새벽에 계속 에레미야를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남유다가 망하듯이 그 교회는 사람만 가득한, 마귀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 속에 함유되어 있는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교회, 그러나